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든 제사든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릴 수도 없고 다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만나를 먹고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여러 소식들이 있고 뉴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서, 오늘 나훔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300페이지 구약성경 1300페이지 나홈서 3장 8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공독하기는 3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먼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불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붓과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그리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18절과 19절 나홈의 제일 끝부분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홈서를 마무리합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시죠. 먼저 지금 8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문자를 적혀있는 이 기록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고 살펴볼게요.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 이름입니다. 어디 이름이냐면 여기가 애굽이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여기인데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죠. 그 애굽의 한때 수도였던 곳이 노아몬입니다. 여기 테베라고 적혀있는 글자는 잘 안 보이시죠? 나일강 유역에 어느 제국이든지 그 큰 강 주변에 대도시가 있는 거잖아요. 큰 강 유역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죠. 나일강 유역에 바로 옆에 테베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문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아몬 또는 아문이라고 하는 애굽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의 도시다 해서 노아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노아몬이 테베거든요. 여기가 노아몬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애굽은 여기인데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아수르 여기가 아수르고 아수르 수도가 니누에 아닙니까? 이 나홈서 전체가 니누에가 망한다. 즉 아수르가 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수르는 이제 이만큼 거대한 나라죠. 애굽도 참 거대하고 강한 왕국입니다만은 아수르가 볼 때 애굽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고작 나일강 유역에서 그래 번창한 나라냐? 우리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번창한 나라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다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 그러니까 얼마나 지배력이 강하면 이 땅 지금 이란, 이라크 땅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쪽 시리아 그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뭐 유다는 버티고 있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 차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도 이미 다 차지했고 그래서 아수르가 볼 때 애굽과 그 애굽이 자랑하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수도는 별거 아닌 거예요. 대제국 아수르가 볼 때. 그래서 늘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복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볼 때는 노아몬이 별거 아닌 존재고 나에게 피지배 국가이지만 피지배 도시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비꼬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나쁜 아수르야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8절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기록된 문자를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누가 강들 사이에 있습니까? 노아몬 나일강 주변에 있잖아요. 게다가 바로 옆에 있는 홍해도 뭐 큰 강을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물이 옆에 있다는 거죠. 물들 사이에 있네요. 여기도 물들이 있고 이거 뭐 수에즈 운하, 아카바만 그리고 저기 출애굽했을 때 여기 홍해를 건넌 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홍해가 여기 있고 또 나일강도 있고 주변에 물이 있으면은 무역도 하기 편하고요, 번창하고요, 대도시가 있고요. 게다가 외적이 쳐들어올 때 물을 건너서 쳐들어와야 되니까 방어가 되지요. 노아몬은 장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자기 자랑이 큰 도시죠. 뭐 주변에 강들도 있고 물도 많고. 그래서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불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렇죠.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네요.
부스는 어디냐면 옛날에 그 부스 네시가 빌립 집사님한테 전도받고 그랬잖아요. 이디오피아를 의미하죠. 이디오피아 시바라고도 하기도 하고 스바라고도 하고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했죠. 어디냐면 애굽에서 조금 동남쪽에 아프리카 동북쪽에 있는 나라 이쯤에 있죠. 그러니까 이쯤에 있는 구스고 그러니까 애굽의 주변 국가란 말입니다. 애굽의 뭐 위성 도시쯤 되지 않겠습니까? 구스가 있고 또 애굽은 여기가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붓과 루빔이라 그랬는데 루빔이라는 말은 루빔, 리빔, 리비아 발음 비슷하죠. 오늘날도 리비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리비아는 또 아프리카 서북 쪽에 요쪽이죠. 한 요쯤이 리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옆에 있는 리비아나 또 옆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나 그다음 붓도 리비아랑 같이 보면 됩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 애굽과 같은 편이었어. 그 정도로 애굽은 강한 나라였어. 그 애굽의 수도 노아몬은 그 정도로 튼튼한 나라야라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노아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바다가 둘렀으니까 강하고 강이 옆에 있으니까 강하고요. 주변 여러 국가들과 서로 잘 지내고 있고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몬도 망하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자기가 강하다는 걸 자랑하나 그러나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다 망하게 되죠. 노아몬도 그렇게 강했으나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수르야 네가 이 노아몬보다 나은 게 뭐냐? 그 말은 너도 망할 거다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아수르가 이 노아몬이 망했습니다만은 노아몬을 멸망시킨 것도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굉장히 무슨 자부심이 강할 거라고요. 그 강한 노아몬을 무찔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면서 네가 그렇게 자부심이 강해도 너도 망해. 그러니 네가 노아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보면은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네요. 노아몬이 애굽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는데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 굉장히 무서운 기록이죠. 대제국은 식민지를 지배할 때 공포정치를 할 때는요. 뭐 때로는 문화정치도 합니다만은 공포정치를 할 때는 대충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섭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공포스럽게 하기 때문에 뭇 백성들이 말을 듣는 거잖아요. 특히나 아수르는 그런 걸 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포로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갔다 그랬습니까? 갈고리로 끌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갈고리는 이런 데를 꿰었다는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 몸을 꿰가지고 수천 킬로를 끌고 갔단 말입니다. 중간에 죽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때는 사지를 잘라 죽였다고 하고요. 지금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대요? 어린아이들을 돌에 메어 쳤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같은 그런 아이를 발목 이런 데 발목 붙잡아가지고 메어 쳤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역사는 자꾸 반복되죠. 애굽이 그러했었고요. 헤롯 대왕이 그러했었고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아 학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제국이 인간의 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수르가 노아몬을 침략할 때에 그렇게 어린아이들 메어 쳤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왕이나 귀족들 누구를 죽일까 막 희롱하면서 제비 뽑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11절에 요렇게 다 했던 아수르 너도 망하리라 이 말이죠.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라는 말은 보통 술에 취하여 어떤 재난을 당한다라는 이런 이미지는 성경책에서 재난을 의미합니다.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기울어졌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은 재앙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막 술 먹고 취한 상태로 한번 공포를 이겨보려고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래서 이 너도라는 말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되죠. 지난주에도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그렇게 고발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항상 너도 그렇다라는 것 그리고 나도 옛날에 어땠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도 옛날에 애굽에서 나그네였잖아 라는 것이 그런 말씀들이 현실적으로도 적용되죠. 우리나라에도 저 제3국, 뭐 동남아시아 쪽 노동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와, 우리도 옛날에 일본에 지배받은 적도 있고, 또는 옛날에 광부나 간호사들 독일에 가기도 했어. 그랬었지. 또 그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나도 참 불신자였고, 나도 참 십자가 복음도 모르고, 그냥 제도권 기독교 좋은 줄 알고, 또는 기복신앙 이런 거 했었지라고 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유익하겠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찬란치 하지 말아라. 아수르야, 이 니누에야,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멸망시킨 그 노아몬보다 네가 나은 점이 뭐가 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이의 입에 떨어진 것 같다. 지난주 무화과 먹었는데 잘 익은 열매 나무만 조금 흔들면 똑 떨어지겠죠. 그것처럼 너 끝장났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과 그거 힘이 없고 네 땅의 성문들은 원수 앞에서 넓게 열려서 빗장이 다 타서 없어진다. 너는 물을 길어서 에워싸일 것을 한번 대비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수르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아수르는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아까 애굽은 꼴랑 나일강 하나 자랑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뭐 자랑하겠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자랑하겠네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도시란 말입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물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재난이 온다고 해서 물을 비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은 항상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너 물을 길어서 물을 비축해서 재난 당한 걸 한번 예비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장난이시죠. 비꼰단 말입니다.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물이 많아? 너 물 좀 더 비축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나 너를 죽일 거니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지진이 일어난다 싶으면 사람들 사재기 하잖아요. 뭐 마트 가서 물건 사두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빨리 구입해가지고 집에다 재놔라. 뭐 그런 얘기죠. 티그리스강 유역에 니누의 성이 있었는데 니누의 성 길이를 어저께 제 지도에서 이렇게 재보니까 4km더라고요. 길이가 4km고 폭이 2km고 성이. 근데 그 성 안에 티그리스 강의 한 지류가 옆으로 이렇게 흐르거든요. 지도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성 안에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 비축할 필요 있습니까? 그 옆에 보면 괜찮은 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유희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롱하시면서. 너 물 비축해라. 네가 아무리 비축하고 준비해도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또 시사점이 있습니다. 물이 참 많은데 그러나 결국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홍수가 나면은 물은 많은데 흙탕물이라서 못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설교가 많고요. 정말 설교라고 하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고 인터넷 봐도 많고 TV를 틀어도 많은데 진짜 복음은 희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저도 반성합니다. 그 홍수 같은 설교가 범람하는 가운데 나도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하고 있는 것이니 스스로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사점이 있잖아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너 한번 비축해봐. 다 가짜물이었어요. 결국 죽게 돼요. 니누에가 어떻게 망하냐면 우리나라 살수대첩처럼 그렇게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군의 메데바사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저거 강이 많은데 저 강을 잠깐 댐 같은 걸 해가지고 잠깐 멈추었다가 한 번에 확 풀어버리면 성이 망하는 식으로 살수대첩했단 말이에요. 니누에가 물 때문에 망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언어 유희죠. 물을 한번 준비해봐라. 근데 너 결국 물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씀이죠.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네가 한번 해봐라.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해가지고 한번 잘 해봐라. 진흙을 이기고 막 콜타르, 역청 이런 걸 막 바르고 벽돌을 굽고 하는 작업들이 보통 인류 문명에서 무슨 작업입니까, 여러분? 벽돌을 굽고 벽돌을 올리고 역청을 막 바르고 바벨탑이죠. 대와 대를 잇고 집과 집을 연하게 짓고 집과 집을 연하게 계속 짓는 이게 뭐예요? 그게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는 악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인류가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이 형태, 타워, 팰리스 같은 주상복합을 건축해서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상복합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집만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마트는 저기 있고 병원은 저기 있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모든 걸 다 같이 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인 빌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왕의 지위를 누릴 수 있죠. 멀리 안 가도 병원도 여기 있고 시장도 여기 있고 약국은 여기 있고 그게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 진입하려면 뭐 요새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입증 있어야 되던데요. 타워 팰리스 집사님 갇힌 적이 있잖아요. 대리운전 하시다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따라 들어갔는데 지하에 내려갔는데 예. 나올 때 주인 올라버리고 나도 못 나와. 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닫힌 사회란 말이에요. 바벨탑은 닫힌 사회입니다. 뭔가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못 들어 무자격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회, 닫힌 사회. 그 벽돌로 만들어지는 사회는 닫힌 사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아니라 벽돌로 만들어진. 근데 벽돌로도 파라다이스 비슷한 걸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한 존재예요. 벽돌로도 파라다이스 비슷한 거를 건축해내요. 그게 건물 문화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그걸 믿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행동은 기술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야. 실제로 기술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의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리함을 주잖아요. 실제로 생명 연장까지 도전하고 있고요. 그게 줄기세포 국제 같은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진흙과 흙을 밟고 벽돌을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한번 니들이 해봐라 라는 말씀은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고발하시는 거죠.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부터 너치 이야기, 메뚜기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너치는 메뚜기의 한 종류더라고요. 15절에 너치, 또 그 뒤에도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함 해봐라.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라고 하죠. 16절에도 너치 나옵니까? 네, 16절은 너치가 날개를 펴서 어쩌고 그런 말씀. 17절에도 메뚜기도 나오네요. 그 요엘서에서 메뚜기에 대한 그 상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엘이라는 그 책에서 소선지서에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하였는데 적군을 메뚜기 떼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인류가 아무리 자기 문명을 자랑해도 메뚜기 떼만도 못 이긴단 말입니다.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재앙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저 어릴 때 메뚜기 먹어봤는데 어릴 때 강원도 양양에 살 때 추수하면 메뚜기가 확 날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잡아서 콜라병에 담았거든요. 해봤어요? 구워가지고. 네, 볶아가지고 도시락 반찬 했거든요.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국민학교. 근데 그런 메뚜기는 뭐 많지 않죠. 무섭지 않죠. 그런데 그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설로 보지 않고 60년대인가 40년, 50년대 이럴 때 옛날에 만든 흑백 영화로 그걸 봤는데 보셨습니까? 메뚜기 떼가 막 농토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을 잡아먹더라고요.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은 건 아닌데 저 생물학과 나왔거든요. 메뚜기 같은 이런 동물들은 저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턱이 위턱 아래턱이 너무 강해서 저작구 용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저작구라는 것이 씹는다는 뜻이거든요. 메뚜기는 지능이 낮잖아요.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는데 일단 여러 곳에서 막 날아가다가 뭐에 딱 부딪힌단 말입니다. 이렇게 불 솟아오른 것에. 그러면 일단 한번 씹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농토가 초토화되는 이유가 일단 씹고 보기 때문에 한번 씹어보고 이거 변해 맛있네 싶으면 다 먹는 것이고 그럼 다 없어지는 것이고 사람도 씹어보는 거죠. 일단 와서 그러면 죽는 거죠. 펄벅의 돼지라는 영화에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덮이는데 사람이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파리채로 잡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불을 지르죠. 결국 다 죽는 거죠. 우리도 죽고 메뚜기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재앙을 말하는 거죠.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일어나는. 지금 그걸 비유해가지고 요엘서에도 나왔었는데 15, 16절, 18절, 17절도 너치나 메뚜기 같은 이런 적군들이 너를 결국 멸망시킬 거다.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벽돌이 무슨 소용이냐? 너의 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씀이죠.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냐. 다 망한단 말이죠.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자, 기록은 일단 이렇습니다. 누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수르가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아수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정해보았거든요. 이게 8절에 나오는 문장 아닙니까?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러분 노아몬이라는 존재를 한번 제가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어떤 강한 세력이 노아몬을 업신여겨요. 아수르와 같은 강한 세력이 노아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노아몬에게도 나름 자신의 장점이 있어요. 노아몬도 나일강이 있었고 홍해가 있었고 노아몬도 자기 성벽이 있었고 무언가 장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수르라는 대제국은 무시하고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전태일 영화, 저도 또 영화로 봤습니다. 게을러서 책으로 본 게 아니고 영상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의 청계천 그 평화시장에서 미싱하는 그 재단사로 일을 했는데
22살이었더라고요. 죽을 때 나이가. 고등학교 중퇴했고, 대구인가 이런 데가 고향이고,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기독교인. 자기가 재단사로 있는데 자기랑 같이 일하는 이제 10대 소녀들이 15살, 14살 이랬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근데 거기 무슨 환풍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60년대, 70년대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그 섬유 먼지 날리고 이런데 애들 막 폐병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그러면서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가도 없고. 일요일날 안 쉬었대요. 휴가도 없고 휴일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번 막 노력을 했죠. 노동청에도 찾아가고 뭐 대통령께 탄원서도 보내고. 대통령께 보내는 탄원서 읽어봤는데 너무 순수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께서 아버지이시니 우리 자식들이 지금 아파서 아픈 부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데, 아무튼 그런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근로기준법, 노동법이죠.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 노동자시잖아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죠. 요새도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말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그 사람이 이제 근로기준법 화형식이라는 걸 할 때 자기 몸에다가 뭐 신나 휘발유 뿌리고 분신 자살했죠. 그게 70년대 일이던데요. 70년 11월 달인가 이렇게 분신했더라고요. 그 사건이 벌어지자 저는 물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릴 때 이런 얘기를 조금 들으면서, 어릴 때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의 분위기, 제가 느낀 분위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전태일이라는 그런 인물 또는 뭐 민주화 운동, 누가 뭐 분신 자살했다라는 그런 스토리에 대한 여러분의 교회의 입장, 느낀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없으셔요? 별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전태일이 분신 자살했대 이러면 일단 막 쉬쉬하고요. 그 다음에 막 수근수근 거리고요. 그 다음에 아주 터부시하고요. 그런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독교인은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저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저랬을 거야. 또는 기독교인인데 예수 잘못 믿기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무슨 사회 참여니 무슨 뭐 데모를 한다든지 화염병 던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의 반응. 저는 보수 장로교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 그리고 늘 그걸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반대해서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참 온전하다, 참 온건하다, 권덕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 반응들이 하나 있었고, 또 정반대의 반응은 열광적으로 전태일을 추종하더라고요. 실제로 전태일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 당시에 뭐 김재준 목사님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의 찬송가도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교단에서는 뭐 우리 쪽 교단입니다만은 그 찬송가는 부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도 해서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김재준 목사님의 찬송가는 부르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왜 부르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김재준 목사님 같은 그런 어떤 분파에서는 전태일과 같은 그런 사회 참여를 굉장히 수항하고 동의하고, 정권 이거 잘못됐다라고 막 하고 사회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분파에서는 그런 분신 자살 사건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추앙하고, 어떤 분파에서는 저거 잘못된 기독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전태일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그거죠. 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전태일처럼 화염병을 좀 던져라. 이 차목사야. 좀 잘못됐다고 맨날 말만 하지 말고 딱 찾아가가지고 좀 화염병을 던지든지, 그 앞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헌법 화형식을 하면서 하든지, 이런 행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행동을 해라 또는 사회 참여를 해라 하는 이런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전태일보다 낫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기독교는 전태일보다 낫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막 자꾸 딴 반응을 해요. 그럼 우리가 전태일처럼 나서라는 말입니까? 사회 진보 운동을 하라는 말입니까? 또는 민중 해방 신학을 하자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민중신학, 해방신학자가 아니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민중해방신학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민중해방신학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빨리 무찌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등극하시고 나는 거기서 우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빨리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지 라는 비전을 품게 되죠. 이게 12제자가 품었던 비전 아닙니까? 이 비전을 크게 품으라고 요새도 그런 식으로 비전을 가지라고 막 하는데 똑같은 거죠. 그런 맥락이 민중해방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유다 땅이 로마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당하는 민중을 빨리 해방시켜야 돼. 이 해방의 중심자로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그게 민중해방신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고작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란 말입니다. 전태일도 무엇이 잘못되는 줄 알고 한번 대학교도 한번 안 가본 그 전태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 줄을 알고 바른 말을 하는데 너 크리스찬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래서 그 곡성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뭡니까? 영화 곡성이라는 거기서 명대사 무시 중한디 그거잖아요. 누가 한 말입니까? 어린 딸이 누구한테 한 말이죠? 경찰인 아빠한테 한 말입니다. 경찰이 맨날 누가 귀신인지 알아서 잡겠다고 누가 살인범인지 누가 귀신인지 알아서 잡겠다고 막 애쓰는데 뭐가 귀신인지 몰라 경찰 아빠는. 근데 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가는 이 여자애는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멋이 중한디라고 아빠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죠.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아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 나올 것입니다만은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아라 라면서 하나님 뭔가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을 촉발시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말을 하려고 뭐가 더 중요한데 네가 전태일보다 더 나아?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전태일이 딱 죽고 나자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막 충격이 벌어졌죠. 그 당시 대학생들도 박정희 정권이 싫고 막 유신이 잘못됐고 우리나라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단 말입니다. 연세대생, 서울대, 고려대생 이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의식 교육을 받았다가 대학교 가니까 뭔가 이런 무슨 뭐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도 막 들려오고 교수님들이 사회 참여에 대한 얘기도 막 해주고 이러니까 눈이 뜨여가지고 아 정권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행동을 못했단 말입니다. 바른 말을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대학교도 한번 안 가본 웬 고등학교 중퇴생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노동법전을 들고 자기 몸을 불살라 죽으니까 대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따라 죽는 대학생이 많았대요. 따라 죽는 대학생들이. 자, 요 얘기는 또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 대학생을 딱 보여주면서 무언가를 계시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요 대학생들은 전태일의 죽음에 의분을 느낀 나머지 자기도 따라 죽거나 또는 나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을 하는데 너는 뭐 하느냐 너도 빨리 해라 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요. 만약에 너도 빨리 여러분도 빨리 그런 일을 하십시오가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사회 참여 운동이 돼버립니다. 정치적인 행동 또는 해방신학을 부르짖는 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 처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대학생은 전태일의 행동을 보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거늘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그 대학생보다 나으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살짝 오버하면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7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게 묘사 방법 제가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문장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이런 방식을 내러티브라 그래요. 내러티브. 소설을 쓰듯이 쭉 연결돼요. 저는 참 소설을 못 쓰죠. 말이 뭐 재미가 있어야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도 마치 소설을 쓰시듯이 하나님의 소설은 논픽션 드라마입니다. 그죠? 사실의 이야기들을 쭉 쓰신 그걸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하나님도 그 내러티브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전태일이나 아니면 전태일을 따랐던 그 대학생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니누의 이야기죠. 지금 나훔의 요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누에에 전도하러 갔는데 요나가 니누에에 어떻게 전도를 했죠? 니누에가 너무 미운 나머지
회개하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빨리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니누에 다 망합니다라고 대충 말했지 않습니까? 3일 정도를 걸어야 겨우 한 번 다 걸을 수 있는 길을 고작 하루 걸으면서 대충 전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대충 전도했을 때 니누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기록되어 있기를 짐승부터 왕까지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말은 철저히 회개했다는 말이죠. 요 스토리를 수천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잖아요. 그것이 마치 오늘날 전태일 대학생 이야기 그런 거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설명의 한 방법론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니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아,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선민들아, 니들이 그 당시 니누에보다 나으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 잘 믿고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잘한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니들이 그 당시 니누에보다 나으냐? 니누에는 고작 요나가 대충 하루 선동한 것만 가지고도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거늘 지금 니들의 눈앞에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큰 이가 와 있잖아.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시의 목적은, 계시의 중간 단계는 네가 니누에보다 더 나으냐 또는 네가 노아몬보다 더 나으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계시의 마지막은 뭐냐면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와 있잖아가 계시의 종결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입니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웃기시네 라고 그랬죠. 요나라는 선지자는 성경책에 기록된 우리의 조상이며 위대한 선지자인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았던,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을 추앙하는 우리의 요나님이신데, 이름 모를 웬 30살쯤 된 청년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가 요나보다 더 크다고 하니 비웃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류가, 특히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가를 전태일을 통하여 또는 대학생들을 통하여 또는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하시죠. 스바 여왕이 니들을 정죄할 거다. 말세가 되면 스바의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이 너네들 정죄할 거다. 왜 그래야 됩니까? 스바의 여왕은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가, 이쪽에 있는 나라 이디오피아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유대 땅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더라라는, 솔로몬의 고작 그가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던 그런 지혜, 인간의 지혜, 그거를 듣고는 좋다고 쫓아와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금은보화 다 드리고 자기까지 드렸죠. 그의 아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디오피아 백성들은 지금 자기 피가 유대인 피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서울에 전도사 할 때 같이 있었던 이디오피아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기독교인은 주로 케냐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케냐가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서 더 잘 가면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있었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물어봤더니 자기 유대인이래요. 맞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그 정도로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얘기 왜 하십니까? 스바의 여왕은 고작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감탄하여서 막 아주 예물을 드리고 자기를 드릴 정도로 솔로몬에게 복종하거늘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지금 여기 눈앞에 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그러므로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러티브,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뭘 계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막 지름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물건을 구입할 때도 계시받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장난스러운 말이 아니고 계시라는 것은 신께서 그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수많은 글자들로 66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신의 뜻을 보이는 것이 계시인데, 지금 뭘 계시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했습니다. 그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전태일 얘기도 했고 대학생 얘기도 했으나 전태일을 따라서 너도 사회 참여를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는 사회 참여 같은 거는 하지 않고 기도를 잘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부 인간들이 해석해낸,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낸 자기들이 좋아하는 교훈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교훈일 뿐, 하나님의 최종 계시는 뭡니까?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예수가 가장 귀해. 네가 그 귀하다고 여겼던 그것보다 더 큰 이가 예수야. 그 말은 예수님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서 당연하고요. 성경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기독교에 기적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궁금증이 많잖아요. 실제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많거든요.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진짜 막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막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저도 다 해석이 안 돼서 막 괴로워요. 막 궁금하고 해석이 안 되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해석해나고 그건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해석이 되면 이제 자유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런 뜻이었어 라고 하게 되면 자유가 온단 말이죠. 그 해석해보자는 말입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교회는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어떠한 일을 인간에게 증명하고 싶을 때 기적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성경책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기적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목표는 뭐였습니까? 조금 전까지 보니까 하나님 유일하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네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왜 고개 이렇게 하신 분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고개 이렇게 하신 분에게 예수님을 주고 싶어서 기적을 일으키신대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에게 예수님이 더 많이 온다는 뜻이네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최종 완성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의 전부이기에 시간적으로 볼 때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 베들레헴이고 2000년 전 나사렛 마을이고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고요. 그 모든 2000년 전의 모든 사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냈단 말입니다. 예수가 태어났다 이게 완성이고요. 왜냐하면 예수 한 번만 내 곁에 있으면 다 받는 거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습니다만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개념이 인간이 갖고 싶은 것의 전체잖아요. 인간이 받고 싶은 복의 전부가 이름으로 축약된 것이 예수잖아요. 인간이 구원받고 싶다 이 말도 사실은 예수 받고 싶다는 말이고 나는 좀 잘 살고 싶어요 이 말도 사실은 자기는 몰랐으나 나 좀 잘 살고 싶어요 요 말이 나 예수 갖고 싶어요 요 말이란 말입니다. 물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고 나 돈 많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으나 그래서 택한 백성이 나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이러면 하나님 뭐 줍니까 그 사람한테? 돈은 안 주고 분명히 돈 많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은 안 주고 예수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예수가 최종적인 복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제일 열심히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인간에게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 하실 일 다 한 겁니까? 아직 덜 하신 겁니까? 다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걸어가서 점점 잘하셔요. 잘하시고 다 공생애 시작하시고 물 일을 막 걸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가 예수라는 것을 인간에게 드러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리라고 물 위를 걸으신 거고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드러내셨으니까 다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내가 예수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는 일이 다 되었다. 즉 메시아로서 해야 되는 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다 했다라는 의미로 아주 선언적으로 말씀도 그렇게 해버리셨다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일만 하십니까? 예수 드러내는 이 일만 열심히 하시는데 다 했다 그래 버리셨어요 벌써.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했다라고 하면 다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더 있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대입해서 해석하면 돼요. 기적도 거기다 대입하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거기다 대입하면 돼요. 선악과는 왜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 대입해보면 예수 드러내려고, 예수를 증명하려고. 기적은 왜 있었을까? 예수를 증명하려고 있었구나. 성경책은 왜 기록되었을까?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기록되었구나. 어디를 봐도 예수라는 글자가 없는 그런 구절을 읽어도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기록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되고 나면 그러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성경책 기록할 필요가 없나? 66권인데 67권짜리, 68권짜리 기록할 필요가 없나? 또는 오늘날은 더 이상 기적이 있을 필요가 없나? 라고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딱 가지면은 옛날에 예수님이 증명되는 일이 끝났다 그랬어.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증명하는 일이 끝났으면은 기적도 있을 필요가 없네요. 성경책도 더 기록될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성경책 기록과 관련되는 일도 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책의 기록과 관련되는 일의 예를 들어볼게요.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옛날에 성경책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가라사대 또는 선지자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이런 식으로 기록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참 많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별로 못 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새로운 사도 운동인데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만 사도가 아니라 2017년에 우리도 사도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영감을 받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액트 29 운동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9장 3장 계속 써나가자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그 모든 일이 다 거짓이고 마술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강조점이 예수이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다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것으로 다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더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완벽하게 다 드러냈기 때문에 67권짜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더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마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되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에이 저쪽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해석이 안 되면 막 궁금하잖아요. 번민이 막 일어나고 저 교회는 병이 나왔대. 나도 저 병이 있는데 번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술이래. 나는 이미 예수를 가졌어 라고 하게 되면 해소되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맥락으로 무슨 말씀드리다 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 여러 가지 방법론, 설명의 방법론을 많이 사용했으나 그 모든 방법론들이 목표가 아니었고 최종 목표가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려고 요나 얘기도 했고 니느웨 얘기도 했고 오늘은 또 그 니느웨를 한때는 이렇게 두둔하셨다가 요나 얘기할 때 니느웨를 두둔하신 거잖아요. 오늘 나오면서는 지금 니느웨 니 망한다는 거잖아요. 니가 노아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설명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노아몬보다 더 낫겠느냐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가 업신여겼던 정말로 귀한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귀한 귀한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적도 멈춰졌구나. 그런 맥락에서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회는 헌법에 더 이상의 성경책은 없다라는 것을 헌법에 명문화해 놓았거든요. 그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법을 이제는 멈추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음성을 듣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냔 말입니다 도대체. 근데 또 그것도 넘어가집니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막 넘어가져요. 마음이 너무 온유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져요. 근데 법적으로 아니란 말입니다. 신의 뜻을 듣도록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이유는 뭡니까?
신의 뜻은 오직 예수이고 예수는 이미 충분히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예수였다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말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서 예수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예수 냄새도 안 나잖아요. 예수라는 글씨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어라 이 얘기죠.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예수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요 또 뭐 수많은 사람들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크리스찬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또는 설교자가 요 예수 얘기만 요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목마름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껴요. 진짜 우리 인류는 정말 정직하다면 예수 얘기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하여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예수 얘기, 꼴랑 예수 얘기만 나오는 것에 대하여 갈증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얘기만 계속 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은 만족을 못 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 외에 다른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아까 그 크리스찬이 저 정말로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거를 해석하기를 너 예수 필요하구나 라고 하나님은 해석해 주시지만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난 진짜 돈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말, 교회에서 이제 기복적인 설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또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기독교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또는 아예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만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설교 종종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김뭐옥이라는 어떤 강사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 바로 웃으시는 혹시 아시는 거예요? 그 이제 신학대학교는 아니고 기독교 계열 학교의 강사님이신데 그분도 해병대 나오셨습니다. 저 해병대이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의 강의의 주된 맥락은 뭐냐 하면 청중을 여성으로 보고 여성의 심리를 터치하듯이 말하면 된다가 그분의 맥락이라더라고요. 저는 너무 동의해서 울면서 들었어요. 네? 아니, 이름 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접근한 적이 있고, 어른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 접근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막 사람들이 막 좋다 그러고. 드라마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드라마. 그래서, 이런 예도 들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집사람이 좁은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안에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페인트 칠. 집 안에 페인트 칠을 막 했는데 집사람이 그 안에 앉아가지고 막 괴로운 거예요.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서. 그래서 나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서 너무 머리가 아파라고 집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남편인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조금 참는다.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같은 스타일은 바보같이 지금 뭐하고 있는 창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답은 뭐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사례를 드는 건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시네요. 머리 아파?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대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 강사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희진아 이렇게 말해야 되니?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엄청 좋아하네. 이게 무슨 접근이죠? 심리학적인 접근. 그 다음에 청중의 마음에 듣기 좋도록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문장들이 또 성경책에 또 나옵니다. 또 하필 성경책에. 그래서 크리스찬 강사나 설교자는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루살렘의 귀에, 이스라엘의 귀에 듣도록,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사야서로 기억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 심리학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 심리학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목소리로 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안 해도 이미 마음으로 감동했어요. 울어요 막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가 되면, 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의가 되면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는 지속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인간은 이게 목표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지속 가능, 유지, 보수, 지속 가능. 이게 인간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유지, 보수라고 하는 이 일이 뭐냐 하면 저에게 적용하면 AD 1977부터 2050까지의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아마 2050, 2060 그쯤에 죽을 거 아닙니까? 줄기세포가 개발 안 되면 1977에서 2050까지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죠? 이순신 1400 몇 년에서 몇 년 사망 적혀있는 요게 뭐죠? 생몰연대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생몰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매우 짧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짧은 그 생몰연대를 어떻게 좀 지속가능 유지 보수시켜 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마저도 그거를 한 나머지 예수의 이야기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 이야기는 안 하고 심리학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알미안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이벤트를 하든지 기획을 하든지 마케팅을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생존의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생존의 질을 높이든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많으면 좋은 거예요. 숫자 많으면 좋아요. 돈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이고, 복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이고, 사람 인구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고 싶어요. 우리는 복이 많아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뭐가 필요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해서 저러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물질을 막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잘 돼요. 썩어질 것이 필요하면 뭘 하면 잘 됩니까? 어떤 썩어질 성과, 목표치가 여기 있으면 요게 필요하면 뭘 하면 되냐면 썩어질 노력을 많이 하면 요게 이르러요. 지난주 우리 이야기 나눴잖아요. 어떤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공부도 물론 하고 게다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뭐를 달라고? 썩어질 목표라는 그거. 썩어질이라는 이 세 글자의 말의 어감이 욕설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실제로 조금 욕설처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비난하는 투로 괜찮은 태도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란 말입니다. 썩어진다는 요 말이 욕이 아니고 그 최종 결과의 상태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고 안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안 영원하다는 것을 썩어질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명문대 합격하는 거는 영원한 일입니까? 부패되어 없어지는 일입니까?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욕설처럼 들리기 때문에 마치 복음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쟤네들은 명문대 가는 거를 죄악시 여기더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필요하면 하라는 말이죠. 옷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가야 되고요. 그러면 동대문 시장 가서 내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고 요걸 하라는 말이죠. 필요하면. 근데 아예 그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고 또는 그걸 하면서 헛된 기도라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헛된 기도를 섞고 있으니 하나님의 복음은 섞이면 그것이 음란한 것인데 섞이면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섞이면 누룩이 섞이는 거잖아요. 섞으면 안 되는 것인데 섞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소탈하게 딱 내놓고 하나님 저 이 병 낫고 싶어요. 또는 하나님 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 돈을 벌려면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고 이 병은 저 병원이 잘 고친데 그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요. 의사를 만나고요. 약을 먹고요. 요거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섞더라고요. 예수와 인간 자기의 노력을 섞고 있고 또는 스무스하게 예수는 빼버리고 자기의 노력만 종교적으로 막 포장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썩어질 목표를 위하여 썩어질 일을 하면은 목표 달성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어요? 달성하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기 때문에 목표 달성해요. 그래, 요 목표가 이 목표 달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다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막 나타나잖아요.
고층 빌딩일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가 살짝 예로 보여준 게 그냥 해운대 센텀시티라는 용어고요. 이 말이 해운대 센텀시티 악하다는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림자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형태 중에 하나가 숫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인간이 이런 식의 섞는 일 또는 예수를 빼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에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벌어졌어요. 실제로 숫자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문장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보자는 건데, 하나님의 그 계시 또는 하나님의 묵시,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계시의 입장에서의 인간이 만들어낸 그 숫자 증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인간이 높여놓은 그 숫자 증가는 뭡니까? 바벨탑이고 제로죠. 숫자가 수억이라도 그거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리 숫자를 수억으로 쌓았어도 그 숫자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썩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숫자를 많이 모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마는 마지막 날 또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또는 하나님의 참된 관점에서 볼 때 숫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숫자 3,000국녀를 거느렸다고 칩시다. 뭐 1,000국녀였죠. 막 거느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요거를 깨닫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솔로몬이 수많은 재물을 거느렸다. 이게 복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시는 중이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 부귀영화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됨으로써 철저히 회개하면서 모두 헛됩니다. 성경처럼 기록했잖아요. 전도서를.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되고 헛되다는 요 관점, 요런 말을 하려면 무슨 영이 있어요. 요런 말을 하거든요. 헛되고 헛되다. 바벨탑을 보고 해운대 센텀시티를 보고 헛되다라는 말을 하려면 무슨 관점이, 영이 있어야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정신이 있으면 요 말을 해요. 지정신으로는 요 말 못한단 말입니다. 지정신으로는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정신으로는? 나 맨날 저런 아파트 말고 센텀시티 주상복합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요런 말을 하죠. 우리의 정신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정신으로는 뭐라 그래요? 제가 이런 데 처할 수도 있고 저런 데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한데 처할 수도 있고 주님의 복입니다. 근데 저런 부해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가난해가지고 예수님만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네요 라는 요런 식의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부를 잘했거나 신학을 잘해서 요런 말을 하게 됐습니까? 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시니까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너무 지혜롭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 지혜롭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 지금 묵시 속에서 무슨 말 하고 있냐고 보자 그랬잖아요. 그 계시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았죠. 하나님은 예수만 주려고 하시니까 주시고자 하시니까 다 받았죠. 근데 인간은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대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많아진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숫자가 적어지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숫자가 적어지면 굉장히 막 민감하고 예민해요. 좀 이렇게 히스테리를 일으키더라고요. 히스테리를.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발전상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흐름, 정치적인 흐름 뭐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막 번성한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인 거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1907년 평양 대붕 뭐 이런 일, 그다음에 뭐 신사참배 반대운동, 특히 우리 교단 같으면 신사참배 반대운동, 그다음에 영적인 이 순교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섞였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섞였어요. 그래서 섞였다는 것은 없는 것과 예수 안 한 것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안 했다, 예수 안 했다라고 이렇게 과잉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지난번 과잉 해석 했잖아요. 그래서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그때는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히스테리를 이렇게 발작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전도 폭발이라는 용어, 전도 폭발, 공격적인 선교, 이런 히스테리적인 반응은
갈멜산 정상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히스테리란 말이에요. 칼로 내 몸을 상하면서 신이시여 나의 이 열심을 보사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하는 이것은 히스테리 발작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히스테리 발작이 실제적으로 역사상 많이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히스테리를 일으킨 사람이 사울왕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만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싶은데 나에게는 고작 천천밖에 돌리지 않으니 히스테리가 났단 말입니다. 이거 누구의 영이죠, 여러분?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 예수의 영 얘기했는데 사울이 지금 일으키는 히스테리의 원인이 되는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사탄의 영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이자 사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는 것이 참 맞단 말이에요. 내 영이 곧 사탄의 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것을 보고 전적 타락을 인정한다는 말이 돼요. 사울은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악령이 지배할 때에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위로해주면 마음이 살 풀렸다가 갈대가 흔들리는 것 같이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요. 히스테리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직분자들 사이에서도 있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해가지고 반응이 좀 좋으면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이든지 또는 아까 그 심리학의 방법을 이용한 설교이든지 어떤 설교든지 했을 때 어떤 날 반응이 좋을 수 있잖아요. 아멘이 많이 나온다든지 사람들이 막 운다든지 그러면 그 설교다 자기 자신도 쓱 좋아가지고 자기가 막 의의를 느껴가지고 우쭐하고 어깨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른 동료 설교자들이 히스테리를 일으키더라고요. 히스테리. 근데 좀 권력을 많이 가진 분일수록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직분자들 사이에는 없을까요? 성도들, 이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그들 사이에도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숫자에 대한 히스테리입니다. 숫자에 대한. 사울왕이 한번 그 전쟁에 나가는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빨리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셔서 예배를 집전해줘야, 즉 이제 군대가 출정할 때 군목이 출정 예배를 드리고 군대, 오늘 현대 군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전투에 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왔죠. 일주일인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장인 양 예배 제사 딱 집전하고 출정하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내게 빨리 오지 않고 백성은 내게서 점점 흩어짐으로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당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 지속 가능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 또는 자신의 숫자가 흩어지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민감해요. 정치가들은요. 또는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에 민감해요. 숫자 그래프 변하는 것에. 그래서 보험회사 1층 로비에 그래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똑같은 거더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맥락에서 목회를 하거나 또는 그것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담임 목사님들께서 그거를 신경이 쓰이셔서 부목사들을 닥달하거나 직분자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신경 쓰여서 그랬다면 그거 사울왕의 히스테리라 이 말입니다. 백성이 흩어지기 때문에 빨리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백성이 흩어지기 때문에 빨리 그들을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멋진 제사장복을 입고 멋진 제사를 한번 딱 집전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이 승기를 잡는 이 뭡니까? 군대의 사기를 높여야 되겠습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를, 공동체의 분위기를 그렇게 승승장구하도록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도록 이벤트를 통해서 어필해내는 이 모든 일이 숫자에 대한 민감한 히스테리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저는 겨우 분석해서 요만큼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딱 보면 안단 말입니다. 네 숫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안단 말입니다. 못 숨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의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거 아시죠? 네 자랑 때문에 그러는구나. 네 직분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네 담임 목사 자리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네 양력에 실릴, 네 이력서에 실릴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죠? 사울은 부지불식간에 지가 고백했어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책 잠언인지 전도서인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잠언이네요. 잠언 지혜의 말씀 잠언이잖아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잠언에 기록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죠. 사사기에 지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이 이 사람은 민주주의하고 이 사람은 공산주의하고 이 사람은 문재인이 좋다 그러고 이 사람은 누가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촛불 집회하고 이 사람은 태극 집회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전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전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국민 통합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상 정말 대단한 국민 통합을 이룬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연말에. 촛불. 부당한 정권이 막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86 아시안 게임도 잘 해야 되고 88 서울 올림픽도 잘 해야 되는데 그 88 서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짓니라고 막 건물 철거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이 막 철거 반대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모든 의견들을 다 불식시키고 전부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걸 국민 통합이라 그러거든요. 국민 통합을 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북괴군이 지금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86, 88 서울 올림픽 망하게 하려고 칼기 폭파 사건도 일으키고 평화의 댐, 금강산 댐 이런 거 일으키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른 소리 잡소리를 하지 마세요. 우리 대통령을 응원하는 얘기만 하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9시 뉴스 이런 거 보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저 어릴 때 평화의 댐 성금 모으고 막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모든 국민이 다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묵시가 없으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참된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각기 그냥 자기 소견에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흩어지는 이유는 참된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짜로 백성을 모으려면 뭐 하라는 말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이 말은 그러면 방자에 행하지 않게 만들려면 뭐 하면 됩니까? 묵시가 있으면 되겠네요. 계시가 있으면 백성이 모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백성이 안 모이는 것에 대해서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요 교훈을 듣고 계시의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를 많이 모으고 싶어서 히스테리 일으킨 거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인구를 많이 모으고 싶으면 말씀대로 묵시가 있으면 백성이 모이는구나 싶어서 묵시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즉 계시를 한다, 계시를 이제 집중한다 요 말은 예수님 믿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도. 즉 설교자가 성도를 모으고 싶으면 예수님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론 모인다는 요 성도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만 모인다는 그 성도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숫자에 신경이 쓰이면 빨리 예수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이 부족한 듯 싶어서 제가 막 답답합니다. 여러분 간략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사가 괴롭고 숫자적인 괴로움, 물질적인 괴로움이잖아요. 돈이 없다든지 질병 때문에 괴롭다든지 막 이러면은 예수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그 물질적인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 그 말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준단 말이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육신의 평안함을 가지고 평안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있는 것이 평안이야. 이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숫자에 신경 썼어요. 그래서 숫자에 막 신경을 쓰고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방법으로 군대의 숫자를 또는 백성의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일본 제국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가 자기 일본 본토의 인구만으로 만족 안 되고 조선의 인구도 합병한 거잖아요. 그거를 한일 합병이잖아요. 경술국치 한일 병합이라고 부르죠. 병합한 거란 말입니다. 중국도 병합, 필리핀도 병합, 우리 전부 일본이야 이렇게 한 것이 숫자 늘리기죠. 숫자와 동시에 모든 그 물자들 수탈해 나가는 물자들의 숫자도 늘리기인데 그거 아무 숫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도 다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미 다 흩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제로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지금 첫 절을 봤습니다. 중간 다 설명했고요. 아까 다 우리 보았고요. 뒷부분 가보십시오. 18절에. 나오면서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서 쉬며 너의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그 계시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 문장 기록된 대로는 문자대로는 아수르가 결국 망할 거잖아요. 아수르의 적이 살수 대첩을 해가지고 백성들 물로 싹 쓸어버릴 거니까 백성은 다 흩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장군이 나라를 안 지키고 아수르 왕 버리고 도망갈 거고 또 백성들 막 흩어져서 다 흩어져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죠. 물리적으로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수르 왕은 막 인구 많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권력이 많고 우리나라 잘 되기를. 근데 하나님이 쳐버린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 크리스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크리스찬 또는 그 어떤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숫자에 급급한 나머지 또는 그 물리적인 생물 연대 안에 있는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는 성도의 숫자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리 깨달음이 오도록 회개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그 회개의 결과 이거 전부 다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빨리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18절에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무슨 방법으로 모으겠습니까? 아무런 방법으로도 모아지지가 않고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이제 방법도 딱 마지막 하나의 요 방법은 안 써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니까 본사님 웃으시대요. 안 써요. 그 히스테리를 일으키던 그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요 방법을 쓰면 이제 마음의 평안도 오고 해결이 될 텐데 참 요 방법을 안 쓰고 싫어해요. 진짜로 사람의 숫자를 모으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사람의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목회 방법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차경민 목사 40대에 한국교회에 새로운 목회 방법론 센세이션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수 십자가 해결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요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로 예수 십자가 얘기하면 막 숫자 부흥이라고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계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수 십자가 얘기하면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비입니다. 너무 이상해요. 자, 제가 설교 시간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좀 줄어도 계속 줄어들게요. 앞으로 그냥 1시간 안으로 하려고 애를 쓸 건데요. 자, 마무리할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꾸 그 말하지 마세요. 졸릴 수도 있고. 자, 집중해보세요. 십자가만 하신다는, 하나님이 십자가만 하신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만, 예수님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게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설교만 하고 그 목회만 해.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하셨기에 이것이 전부이기에 요것만 하라는 뜻이고 요거 외에 더 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 자체에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다른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신비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과 같아요. 십자가는 자석과 같아요. 자석을 모래사장에 이렇게 막 비비면은 철가루가 딱 달라붙잖아요. 근데 모래는 안 붙더라고요. 저 어릴 때 모래사장에서 그렇게 놀았거든요. 막 해보면 철가루만 달라붙어요. 이게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묵시 속에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로 다 불러 모으겠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묵시를 눈에 보이게 드러낸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드러난 가장 대표적인 계시를 보고 성경책이라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글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계시는 지금 무슨 말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백성만 달라붙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신의 계시라고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내가 끌린단 말입니다. 나는 철가루면, 내가 철가루면 나의 능력 고하와 상관없이 십자가면 거기에 내가 끌리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집니다. 십자가면 끌려야 하는데 인간들이 참 안 따라오더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셔요. 어떤 식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 하면, 저 전쟁 영화 볼 때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하는데, 전쟁 영화 뭐 남자들 전쟁 영화 보면은 재밌는 장면 있잖아요. 막 뭐 박일병이 있다고 치고 박일병 막 총 쏘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총알이 날라오고 막 엎드려 있어요. 막 너무 무서워서 막 못 나가겠어요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김중사님이 박일병 힘을 내! 평소에 막 잘해줬던, 아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김중사님이 힘을 내! 라고 하면서 막 김중사는 용감하게 나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는데 김중사님이 박일병을 위해서 총알을 딱 맞아 죽은 거예요. 박일병은 계속 막 겁을 내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중사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전쟁 영화에서 박일병이 어떻게 합니까? 김중사님! 막 이러면서 신파극 영화 생각해보면 갑자기 겁쟁이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 쓱 닦고 김중사님 하면서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총 들고 막 나가잖아요. 용감하게 싸우잖아요. 자, 요거를 전태일 또는 아까 그 대학생 그런 식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요나 니느웨 스바 여왕 솔로몬 이야기에 대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내러티브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겁쟁이 박일병도 김중사의 죽음에 용기를 내어 목숨을 걸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거기에 매력이 안 느껴지니?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도 매력 안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겁쟁이 박일병도 하물며 그런 일을 통하여 용기를 내거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네가 안 끌려져? 매력이 안 느껴져?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끌리는 사람에게는 해방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해방이라는 말, 자유라는 말과 동의어잖아요. 해방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에 해방이 돼야 해방입니까? 뭐로부터 자유로워야 자유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늘려서 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저는 자주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펙트럼이 뭐냐 하면 저 태양 가시광선을 프리즘 유리에 이렇게 딱 비추면은 뭐가 나오죠? 7빛깔 무지개. 빛은 원래 하나로 이렇게 보였는데 딱 분리시켜 놓으니까 7개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싹 다 분리시킨 걸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얽매이는가를 싹 분리시켜서 쫙 펼쳐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덜 얽매이는 것부터 점점 많이 얽매이는 거 해가지고 제일 많이 얽매이는 것까지 딱 써본단 말입니다.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 쫙 끝에 가장 많이 무섭고 가장 많이 얽매이는 거를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뭐에 가장 많이 얽매입니까? 돈 뭐 이런 거. 돈 이런 거는 요쯤에 있습니다. 저까지 안 가고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섭고 더 얽매이는 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요걸 싹 다 모으면 이 중간에 질병도 있고 사고 당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제일 센 게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만 해방되면은 그걸 보고 참된 자유라 그런단 말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면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이라 그래요. 아까 그 박일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서 해방됐습니까, 여러분? 그 하찮은 겁쟁이 박일병은 어떤 과정에서 죽음에서 해방됐죠?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니라고 참호 속에 들어가서 총 이렇게 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무서워서. 김중성 저 너무 무서워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적 고지를 탈환하거나 또는 적이 쏘는 총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서 총알을 맞고 내가 장렬히 전사한다. 요 말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죽음의 그 스펙트럼, 죽음에서 해방된 거네요. 죽음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정에서 이 박일병이 죽음에서 자유를 누렸습니까? 김중사의 죽음 때문입니다. 김중사의 죽음 때문에. 고작 하찮은 김중사의 죽음도 박일병에게 자유를 주거늘 십자가가 너에게 자유를 못 주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나의 전도로도 니느웨가 회개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로 너가 만족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솔로몬과 시바용의 그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옛날에 선포되었거늘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냐? 같은 말입니다. 아수르에게 그것을 지적하니라고 네가 그 노아몬보다 더 낫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똑같은 얘기죠. 아수르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는 오늘날 마치 아수르처럼 자고하여 자신을 높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목사들에게 또는 신학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 크리스찬에게 네가 믿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지 않느냐? 네가 그 노아몬보다 더 낫느냐? 이 아수르야. 그 아수르가 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시 뉴스든지 무슨 뉴스를 볼 때 흉악한 범죄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나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막 토막살인 사건, 무슨 10대, 인천의 10대 여학생이 누구를 1학년짜리를 누굴 죽였다라는, 근데 그 죽인 범인이 누군데요, 여러분? 뉴스 그 문장 기록에는 나가 아니라고 적혀 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냐 말입니다. 그게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란 말입니다. 그게 나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론,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누구 믿으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중사와 박일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전태일의 죽음이니 뭐 이것 때문에도 어떤 대학생은 나도 사회참여운동에 한번 나설 거야.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쟤도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예수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 얘기에다가 요 얘기 했습니다. 십자가가 자석이 되어서 요것이 맞구나. 진짜 나는 옛날에 김중사한테 감동해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거는 감동 정도가 아니구나. 진짜 감동은 예수구나. 십자가구나가 느껴져가지고 십자가 쪽으로 오는 사람은 이 일 때문에 동료한테 핍박을 당하든지 누가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김중사 박일병 일처럼 그것도 크거늘 예수 십자가는 더 크기에 진짜로 최종적인 진짜 큰 것이기에 끌려서 죽음이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해방이자 동시에 이 사람도 자기를 얽어매는 이 땅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에서 해방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음, 그 일상생활의 얽매임,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어떤 규칙적인 또는 윤리 도덕적인 얽매임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예수 십자가가 맞아요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와서 딱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시공간에서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예수님 다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니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왕따가 되거나, 그렇죠? 고립되거나, 광야로 내어 쫓기거나, 그 모든 내어 쫓김의 일을 또 스펙트럼으로 쫙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내어 쫓김의 일들을 쫙 펼치면 제일 끝에는 제일 무서운 거 뭐 있습니까? 죽임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기록된 이 사람들, 순교가 왜 있었습니까? 요 스펙트럼의 끝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좋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그의 은혜로 나에게 수납되어지면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스펙트럼의 끝에 죽음도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김중사의 죽음보다도 또는 전태일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다고 느껴진 사람은 이것이 마땅하게 느껴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저도 참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안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이사야 생각해보세요. 톱으로 켠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징그럽고 무섭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그만한 매력이 있습니다가 고백됩니다.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란 뜻이잖아요. 당기는 힘, 매력. 뭐가 당깁니까? 자석이, 철가루. 그래서 대대손손, 대대로 볼 때 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물리적인 시공간에서는 패하거나
쫓기거나 왕따가 되거나 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순교라고 했고요. 그러니 자, 두 개의 시공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물리적인 시공간이었고 죽임 당했던 요 시공간이었고요.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는 지금 요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요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십자가가 좋다고 막 저런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우리도 그랬다고 지금 우리 하고 있고요. 근데 요쪽에서 볼 때 요 사람들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로 옮겼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 이 시공간에서는 예수 쪽으로 자꾸 옮겨갔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요 숫자 줄어드는 개념이 가인 아벨 사건에서 보여요. 가인은 루시퍼의 계열을 의미하고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을 의미하거든요. 진리의 계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숫자가 어떻게 됐죠? 아벨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가인은 계속해서 자기 번창하면서 숫자만 늘리면서 성을 짓고 살 거예요. 자, 아벨 계열의 숫자는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의 모든 순교자의 기록이 적혀 있거든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의 모든 이 죽은 순교자들의 피를 니들이 감당해라 라면서 하나님이 고발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방금 말씀드린 그 최초의 요 일이고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쪽을 따르는 숫자는 줄어든다는 사건의 최초의 사건이 아벨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사건을 사가랴라고 봤어요. 사가랴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성경책은 신약은 없었잖아요. 신약은 없고 구약만 있었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은 역대하였습니다. 옛날 성경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성경책은. 그래서 제일 첫 사람이 아벨이었고 제일 성경책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된 사람이 사가랴니까 아벨부터 사가랴까지가 요런 일이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 라는 말입니다. 즉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숫자라는 개념은 요런 식으로 돌아가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숫자 개념은 예수님을 믿으면 물리적인 시공간에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고난받는 것이 맞아요. 근데 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로 숫자에 신경 쓰이면 숫자 많이 모으고 싶으면 예수 십자가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숫자 얘기 결국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말씀하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12도 전체를 의미하고 또 12도 전체를 의미하고 뭐 구약의 전체 지파 12고 예수님 제자 12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체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1000도 완전한 숫자 많다라는 의미 또는 전체라는 의미 그러니까 많다라는 의미고 전부 다라는 의미입니다. 14만 4천. 근데 자 다시 이쪽 시공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는데 이 사망의 시공간에서 볼 때는 14만 4천으로 안 보입니다. 계속 죽였잖아요. 계속 칼과 칼을 피가 피를 뒤대우는 죽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바른 말 하면 다 죽였어요, 여러분. 정치, 사회, 시사적으로도 바른 말 하면 늘 왕따시키고 죽였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바른 말 하면 중세 기독교만 봐도 그렇고요. 마녀 사냥이 그런 것이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자꾸 없어져 버려요. 교단에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사람 어디 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 있어요. 그분이 뭐 을숙도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창원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요. 어디 또는 천국에 이미 갔을 수도 있고요. 순교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없어졌단 말입니다. 변방에 가서 아이고 니들 비주류다 이 비주류 소리 들으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주류 안에는 없어요. 주류는 자기 주류들의 숫자만 우리는 많아. 그리고 자기들 보고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의 숫자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볼 때. 그러나 이쪽에는 뭡니까? 차곡차곡 천국은 침노를 당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사가랴 또는 스가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벨부터 스가랴가 차곡차곡 쌓였어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차곡차곡 셌어요. 다 센 게 14만 4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14만 4천 명, 14만 4천 1은 없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죠. 전부 다란 말입니다.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숫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숫자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전부라 그러셨고 많다 그러셨어요.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인간은 숫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왜 이리 작노? 나 많이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미 많다. 충분하다. 전부 다다. 그리고 네 목회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내 목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목회, 무슨 목회 하셨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라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 어떤 매력을 가집니까? 김중사의 죽음도 박일병에게 죽음의 해방을 주거늘 예수의 십자가는 그의 성도에게, 그의 백성에게 죽음을 불사할 자유를 준단 말입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군요라는 자유를 준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백성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쫙 얘기하고 민니라고 이런 일들을 겪었던 순교했던 사람들 이야기 쫙 다 하면서 12장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 시공간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입니까? 멀리 가지 말고 H교회, 문제에 많은 H교회만 보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구름 같기는 뭐 허다하지 않네. 누군가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늘 적고 늘 비주류일 거란 말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하나님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에요. 하나님 뭘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생의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 뭘 보느냐 하면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를 보고 있죠. 그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를 다 보니 하나님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보고 어떨 때 살았다 그러고 산 사람을 보고 죽었다 그럴 때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숫자를 안 세는데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숫자를 셉니다. 근데 우리 중에 또는 기독교 안에 그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안 믿어지면 죽은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는 숫자 계수를 하겠죠. 오늘 주일이니까 막 계수한단 말입니다. 계수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안 센단 말입니다. 왜요?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말 들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최종 심판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전적 타락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제한적으로 우리들만 용서해 주신 다음에 너 하나 이렇게 숫자를 세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를 세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철가루가 되었네요. 세상에. 나는 철가루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수납되었네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가 노아몬보다 낫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너 예수님 믿어졌니? 그러면 너 복을 다 받았구나. 하늘의 만나를 다 받았구나. 네가 14만 4천에 수납되었어. 이 복으로 안식하면서 왜 너에게 안식이 오니? 죽음에서 해방됐으니까. 죽음에서 해방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스펙트럼들은 별로 개의치 않을 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해방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위인의 일들만 보아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은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성도에게, 택한 백성에게 안식을 주오니 하나님 그 안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무지한 우리들을 깨닫기에 힘이 부족하고 힘이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의 제약을 받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안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꽃이